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419장 주날개 밑입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니요.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절. 주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절. 주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느뇨.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저주입니다. 다윗의 저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희망의 책이기도 하고요, 생명의 책이기도 하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축복의 책.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도 주시고 축복권도 주시고, 그리고 노아도 축복, 아브라함도 축복, 이삭도 축복, 야곱도 축복, 요셉도 축복. 특별히 야곱은 자손들, 이스라엘의 12지파지요.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을 놓고 유언으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 왕도 백성들을 축복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책에 또 저주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어요. 저주. 흔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또 화 있을진저. 참 무서운 독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장 있잖아요. 그 축복장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앞에 있고 뒤에는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주에 대한 말씀이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분량이 훨씬 많아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관들, 그것을 꼭 소유하시고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사람 다윗의 입에서 나온 저주의 말들이에요. 저주의 말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은 그 사건을 뒤늦게 보고를 받았어요. 이 아브넬을 죽인 게 누굽니까? 요압? 예, 요압.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뒤늦게 보고를 받고 곧바로 이 자신의 죄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는 이 선언을 해요. 여러분 왜입니까?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였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무산시켰잖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내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나 모두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생명 경시 사상이에요.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조입니다. 여러분,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죽인 이 요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윗이 곧바로 어떤 저주를 퍼붓습니까?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아주 직접적인 이런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백탁병자는 혈루병, 성병입니다. 유출병. 그리고 나병 환자.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어떤 대명사격으로 이 나병 환자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장애인들을 말하죠. 칼에 죽는 자, 전쟁에서 죽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진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거지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모든 저주받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다윗이 입에 올리고 요압의 가정과 요압을 향해서 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의 임무가 뭡니까? 요압은 충성이에요. 왕 앞에 무조건 충성해야 되고 왕의 말을 들어야 되고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왕의 의견에 따라야 되고, 근데 지금 한 일은 왕과 전혀 상의가 없었어요. 자기 독단적으로 행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가 다 물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월권입니다. 월권. 월권은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그런 무지요, 교만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기브아 땅에서 기브온 전쟁에서 이제 아브넬이 아사엘의 뒤를 쫓기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사엘이 도망가던 아브넬이 창끝으로 거꾸로 찔러서 아사엘이 죽었어요. 사실 아브넬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장면에서는 아사엘, 요압의 동생이 너무 성급했고 혈기였고 그게 잘못이었고, 그게 결국은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따라가다가 그러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요압과 지금 아사엘의 형 아비새가 지금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원한의 사사로운 사적 원한의 관계를 이렇게 그대로 보복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 이 요압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다윗이 1인자고 그 2인자가 요압이에요. 요압.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2인자의 자리를 아브넬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런 데까지도 생각이 미친 거지요. 어떤 말로도 그렇지만 지금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요압의 방해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의 방해가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 일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은요, 한 끗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기를 부릴 상황에서 혈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 그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한순간의 혈기를 쏟아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뒤에 남는 건 후회뿐이잖아요. 후회. 결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왕의 저주를 받은 요압은 아무리 자기가 2인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요압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 되어야 우리 자녀도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되면 그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이, 우리 자신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자녀들 앞에 너무너무나 귀한 언행 심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자녀들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주의 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왕이면 매일매일 만드는 그 길, 순간순간 만드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축복을 선포하라 아닙니까?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평생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은 축복을 선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축복을 선포하는 게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 축복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히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축복의 말씀 성경을 대합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향해서 다윗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저주가 요압에게 그대로 들려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축복도 거꾸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들에게 저주를 이야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글날이네요. 모처럼 또 쉬는 날이니 오늘 쉬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